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함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죽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자신이 한번 가본 길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하여는 많은 심적 부담의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가본 길을 갈 때는 그리 큰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요즘 많은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처럼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량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이 영어의 단어의 뜻은 항행, 항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과사전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동 운반 시스템 혹은 행성 탐사 로봇 등에 이용되는 이동 로봇이 스스로 주행 경로를 결정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 스스로 주행 경로를 결정해서 목적지로 이동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와 도로 정보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전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로 목적지를 안내방송하며 인도해주는 장치를 말하지요. 그러기 이 장치는 특히 새로운 길을 가거나 가보지 않은 목적지를 갈 때 더더욱 소중하게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진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의 안전을 위하고 또 최단거리를 선택하기 위한 겁니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 마음의 두려움, 안전한 길을 찾아가는 두려움, 또 최단거리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일단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의 장치가 인도해 주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목적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우리 너무나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의 미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의 미래의 삶,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고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알 수 없는 미래를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 가장 안전하게 인생의 바른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물음의 진정한 해답을 찾아본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미래, 즉 아직 살아보지도 지나보지도 않은 미래의 삶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오늘 성경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2장에 이어서 여호수아 3장은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 입구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유숙한 후에 요단강의 건너기를 지침으로 말씀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는 지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갈라진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지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을 기다려온 가나안 땅의 입성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부담의 모습, 또 새로운 땅의 기대감도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만 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저들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기대의 마음도 있고 기쁨의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삶, 내게 주어진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 미래의 삶을 어떻게 가장 행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설렘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함에도 두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인생은 우리의 계획이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달려가야만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될 것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며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복된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여호수아 3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그때가 가나안 땅의 우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기는 우리나라 장마처럼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비가 오는 대로 땅 위를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기 때는 항상 요단 강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과제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배나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나 뗏목이 있다 한들 급비 흐르는 그 급류에 어떻게 건널까? 또 이때 장정만 60명, 부녀자와 아이까지 하면 250만 명이 되는데 배를 얼마나 만들고 뗏목을 얼마나 만들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 광야에 또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한 번도 지나가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흙탕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은 모든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들어가는 설레임도 있지만 지금 폭우로 변해버리는 흙탕물이 요단강물 앞에 바라보는 순간 과연 어떻게 건널 것인가란 두려움도 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언덕에 넘치는 강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넘실거리는 거센 강물에도 디딜 땅이 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덕에 넘치는 강물도 디딜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세게 강물도 건널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면 여호수아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나는 걸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 백성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언덕 같은 강물이 있다 할지라도, 흐르는 강물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열려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불어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강을 건너지 아니하 거기서 유숙했다. 성경은 그러기로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말하기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유숙이란 말은 남의 집에서 묵음, 머문다 그런 말입니다. 왜 서둘러 강을 건너지 않아 거기서 유숙했을까, 머물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오기까지 지나온 광야 40년의 길입니다. 참으로 힘든 길이었지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마실 물도 없었고 더위와 추위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마음적으로도 급해져서 빨리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빨리 전전하지 않고 유숙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머물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아직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까지를 여호수아는 기다린 겁니다. 유숙하니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와얄리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룬이라는 동사 어근은 숙박하다, 밤을 지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의 직역을 보면 건너기 전에 그들은 숙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건너기 전에 잠시 멈추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준비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2절에 말하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사흘 동안 그곳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여호수아입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만 될까? 지금 건너야 할 요단강의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런 때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마침내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를 크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3장 7절과 8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운데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하자 여호수아는 즉각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을 쫓아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2명의 각 부족의 깃발을 제사장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메고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쭉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고 요단 언덕에 넘실거리며 넘치던 강물도 마른 땅으로 변화해져서 새로운 요단강에 길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요단강의 새로운 길,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길이 생겼습니다. 요단강물이 멈췄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보면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당시 고대 문명지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가 최고 문명 발달 지역, 당시 벌써 2층 집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써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러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라면 좋은데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말씀하니까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느냐, 가보니까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오늘 여기 1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그런 말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가는 곳은 어딘지 몰라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넉넉하고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어디로 가요? 나도 몰라. 왜 가래요? 몰라. 좋은 데 가요? 몰라. 과연 그럴 때 그 아내가 따라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라가 함께 따라왔어요. 부부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라가 틀었으면 못 갔겠지. 아브라함이라고 별재주 있겠어? 당신 혼자 가.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함께 떠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딘지도 어떤 곳인지도 몰랐으나 하나님 물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니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한,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졌고 온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가 있잖아요. 어부예요.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생산하며 살아가는 그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서 고기잡이 한 어부입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어느 날 그물질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또 그걸 팔아야만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정말 기진맥진 피곤해 있는 상태에 고기도 못 잡은 상태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상태에 말씀 들을 기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독특성은 상황을 떠나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베드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여기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소한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 내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겁니다. 이때 장면을 성경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은 이르기로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2012년 오늘의 현대 최첨단의 과학 시대입니다. 최고의 물질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거의 생활화됐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금방금방 나타나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우리가 수용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린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럴 때에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믿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의 과학자입니다. 신재원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53세인데 이번에 1982년 연세대학을 졸업 후에 미국을 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석사를 하고 버지니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하버드 대 케네디 스쿨 최고 경영자 과정을 나옵니다. 1989년 나사의 클리브랜드 글렌 연구센터에 처음 들어갑니다. 2004년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사 본부 항공연구부문 부국장 보로 재직을 합니다. 2008년도에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정식 국장보로 임명이 되어져서 항공연구 부분의 책임자가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자랑입니다. 이 나사 미 항공우주국입니다. 나사 본부와 10개 산하 센터를 통틀어 고위직인 20명입니다. 나사 최고층의 동량계는 유일한 이분입니다. 나사의 서열은 총책임자 국장, 부국장, 국장보로 구성되어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차관급에 해당됩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4명의 국장보는 직접 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을 실제적으로 실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글에 보면 나사 항공연구부문 최고 책임자 신재원 박사 그렇게 소개합니다.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나사의 항공에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원래는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1989년 클레브랜드에서 처음 한인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분이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참 어려웠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어려웠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신앙생활한 지 14년 만에 장로의 직분을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했을까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은 매일 기도하는 삶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만이 나의 참된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과학자의 증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성경책을 제 손에서 떨쳐버린 일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제 삶의 가장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미 한국우주국센터 달나라를 가며 우주를 관찰하며 전 세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항공센터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기술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 보면 이분을 소개합니다. 한국인 과학자 미국 우주항공연구 지휘하다. 나사의 코리안 파워, 나사의 넘버 3 중에 하나 신재원. 수많은 글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때론 나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평가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이렇느니 저렇느니. 나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안 할 때는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3일을 유숙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들의 인생길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2000규빗, 오늘날 말하면 약 1km 정도가 됩니다. 간격을 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셔서 언덕에 넘치는 강물이 다 말라버리게 됐고 디딜 땅이 생기게 되어졌고 요단강에 건너가는 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서 3장 3절과 4절에 그렇게 기록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든 물이 다 멈추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같이 굳게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넘실거리던 강물에 새로운 길이 마른 땅같이 생기게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 기록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고 메고 요단강에 섰는데 따라가는데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리를 1km 정도 두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궤에 대한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메고 가니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장정만 60명, 부녀자 와이까지 합치면 250만 정도가 되는데 적어도 250만이 하나님 법궤를 보려면 이게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간격이 좁으면 볼 수 없습니다. 1km 간격을 두고 어느 곳에서나 시선이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시라도 눈에서 띄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일이 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일이 잘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딜 갑니까? 우리의 눈이 어딜 갈까요? 내 계획대로 좀 되는 것 같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내 계획대로 좀 안 되고 나면 우리의 시선과 눈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1km의 간격을 두고 따라오는 얘기는 어느 곳에서나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 하느냐? 우리의 신앙성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그래도 믿는 척을 하면 잘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때는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답안지 쓰셨어요? 일이 잘 될 때는 믿음 생활 잘하가도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컨닝하지 말고 빨리 쓰십시오. 계획대로 잘 될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계획대로 잘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방향이 어딘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바라본 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통한 말씀의 순종과 바라보면 언덕에 넘치는 강물도 디딜 땅이 있게 만들었고 넘실거리는 강물에도 마른 땅이 열리는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 3장 5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명령형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해도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성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거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성스럽고 깨끗하라는 겁니다. 먼저 은혜로 채우라는 겁니다. 먼저 성령으로 채우고 먼저 말씀으로 채우고 먼저 기도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빨리 찾아야 돼요. 배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그러면 광야 40년의 지금까지 고생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끝나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큰 기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결입니다. 거룩하라, 회개하라, 은혜로 충만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5절에 기록하지요. 너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도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성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먼저 성결하라. 그러면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라. 그러면 너희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영적으로 성결의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원하잖아요. 먼저 성결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한국인이지요. 김춘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희대를 졸업 후에 1967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고 LA 북서쪽에 있는 패더다인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가 되어집니다. 교수 생활 4년 만에 미국에서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합니다.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정말 내가 공부한 보람이 났고 이제는 보장받는 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아주 그런 기쁨, 환희가 넘쳤습니다. 그러다 1976년 10월 1일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몸에 좀 담석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질병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에게 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간경화 완전 말기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1976년 10월 1일 내 생애에서 최고의 절망적인 날이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체중이 줄며 배는 만삭된 산모처럼 복수가 차오면서 팽창되기 시작합니다.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피는 독소로 탁해지고 맙니다. 피부에는 독이 퍼져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어느 늦은 밤 옆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잠든 어린 딸과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 모습보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why me?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정식 교수가 되어고 인기 있는 교수가 되어져서 37살 나이에 내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요? 그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어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놓고 먼저 이 젊은 나이에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여러 치료법을 써봤어도 치료할 수 없어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판정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LA 동쪽에 있는 빅베어 산에 올라갑니다. 조그마한 오두막을 빌렸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안 내려간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심을 하고 말이 울부짖음이지 소리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복수가 이제 너무 차가지고 막 배가 팽창돼가지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울부짖음이 아니라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러게 6일 동안 정말로 사생결단을 하면서 6일이 지난 다음에 새벽 1시가 되어졌는데 세미하고도 강력한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내가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걸 모르느냐? 내 간이 제기를 못해서 피가 독소처럼 변해서 죽어가는 당연하죠. 내 영혼에 독소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지적하신 내 영혼의 독소, 바로 자신의 죄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눈앞에 그냥 지나갔던 삶이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자기는 그게 죄인 줄 몰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지나가는데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필름 속에는 엄청난 죄들하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이성적이라고, 똑똑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그냥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너무나 충격해서 이분이 그거를 다 하나하나 기록했답니다. 무려 52페이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페이지 하나를 놓고 하나를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 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 방법대로 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하나 다 회개합니다. 하염없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마지막 생을 떠나기 전에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회개가 다 끝나고 나니 무슨 하얀 옷을 입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가서 자기 안겼답니다. 쫙 안겼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두 마디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두 마디 소리를 딱 듣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죽음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지금 이분 연세가 73살이에요. 36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자기는 경험하고, Why me?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죠?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요? 처음에는 와이미가 원망과 불평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의 와이미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자기의 생애, 이날은 1977년 6월 24일은 내 생애에 BC와 AD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었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학문만 추구한 저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마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북미 주예수 대각성 운동이란 청년 집회를 해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에도 와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또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예배를 통해 성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 김충근 박사가 이 죽음에서 다 회개를 받고 나가지고 자기 속에 제일 먼저 찬송이 생각나더래. 그 찬송이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중한 제줌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기는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요단 약물 같은 길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